그래서 이런 거를 상황화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상황화, 영어로 contextualization이라는 말은 발신자인 선교사가 수신자인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문화 코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의 문화 코드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화에 대한 몇 가지 좀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동적 등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역동적 등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진리를 현지인들에게 설명할 때 현지인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동네에는 포도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라고 말해봐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근데 그 동네에 보니까 커피나무가 많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다는 거죠. 나는 커피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커피나무와 포도나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뭐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잘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람들이 배고플까봐 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떡이라고 돼 있는 단어가 영어로는 bread잖아요, bread. 그러면 그 bread는 우리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떡이 더 어울릴까요? 아니면 빵이 더 어울릴까요? 빵이 맞죠, 빵이. 예. 그러나 이거를 빵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선 조선시대 같은 때 만약에 이 말을 그렇게 썼다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는 뚫레주루도 없었죠. 파리바게트도 없었죠. 사람들이 빵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빵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간식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라고 번역할 건가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엄밀한 의미에서 밥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빵을 나눠줬다는 말은 간식을 나눠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시락을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도시락이나 밥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이 있어야 되고 국이 있어야 되고 반찬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하나로 충분히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떡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빵 대신 아마 이런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역동적 등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상징 빼앗기예요. 상징 빼앗기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용어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용어를 취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분명히 뭐라고 되냐면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kyrio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kyrios라고 하는 단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적 용어가 아니고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종교적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종교적 용어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 용어는 구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는 익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오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죠. 구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그런데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네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헤르메스, 아폴론, 포세이돈 이런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우스가 어떻게 했어?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퀴리오스 제우스가 어떻게 했다. 퀴리오스 헤르메스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오랫동안 성교학을 가르친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거를 폭 찍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상징 빼앗기를 했다. 예,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갔는데 거의 우리와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니네 종교는 다 쓸모없어, 갖다 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교적 용어나 종교적 상징을 취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우리가 전해지는 메시지가 그 사람들 귀에 익숙하게 들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만들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절에서 사용하던 불교 용어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 어머니는 아주 굉장히 실망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아주 힘들게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제가 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지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제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예수 믿고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훈련 받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어머니, 제가 선교 훈련 받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알고 계셨죠.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됐지만 어머니도 예수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야, 장남아, 걱정 마.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까지 절에 다니시던 분인데,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야, 기도가 뭐냐? 내가 그냥 하나님께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갑오생 손창남 선교 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갑오생 손창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갑오년에 태어난 손창남, 이런 말이에요. 갑오년이 1954년이거든요. 제가 1954년 5월에 태어났는데, 그 기도가 저한테 너무나 익숙한 기도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가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가면 어머니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갑오생 손창남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마 부처님은 약간 데이터 프로세스가 늦으신지 요 연도를 꼭 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연도를 대고 절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는 익숙한 단어였을까요? 아니면 낯선 단어였을까요?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를 어떻게 하지? 기도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지?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기도가 뭐 있어? 내가 옛날에는 절에서 부처님께 기도했는데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용어를 갖다 버려, 그거 다 못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취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아주 익숙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다른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분들 가운데 굉장한 혼란이 있었어요. 우리는 할례를 다 받고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할례도 안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까?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룰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선교사였던 그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들과 오랜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의 문화였어요. 그렇지만 그 헬라인들은 그런 문화권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헬라인처럼 주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언제나 현지인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
상황 속에 복음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